자녀 뺏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이 세고 또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다. 전쟁이 나면 만약에 다른 나라에 붙으면 우리나라가 지게 된다. 이런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산파들, 그 당시에 산파들은 아주 전문 직종이었어요.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이제 아이를 받아주는 그 산파들이죠. 그 산파들한테 명령해서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들은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끝부분만 읽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굉장히 엄하게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훨씬 더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살리는 거예요. 바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뭐냐면 이제 직접 모든 가정에, 히브리인의 가정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제부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명령을 어기면 그냥 가차없이 죽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악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요. 죽이거나 아니면 무섭게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는 몸은 다 크고 장성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뺏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그 역사를 뒤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열왕기 시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 중에 몰록 또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건 인신제사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시뻘겋게 쇠덩이, 그런 우상, 예를 들면 송아지 형상의 그 쇠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불을 지피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자녀를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죽게 되겠죠. 아무튼 이 역사를 쭉 봤을 때 세상은, 또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없애거나 아니면 자라게 하지만 정체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으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우리가 그 뉴스라든지 언론을 보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또 낳더라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검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좀 지난 사건이라도 낳았는데 전혀 부모로서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를 그냥 대출 잘라가지고 변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서 그냥 밖에 버린다든지,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낙태시키는 것이죠.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엄마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달을 숨겼대요. 거의 100일이 될 동안에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분명히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서, 그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서 낳자마자 알아서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천태만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엄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둘 다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왜 3달 동안이나 그렇게 목숨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키웠을까? 그 오늘 본문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딱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완전히 훈남이더라.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얘는 앞으로 송중기 같은 연예인이 될 거니까 얘는 잘 키워야 돼. 여러분, 이래가지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게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갑자기 잘생긴 것을 보고 하니까 우리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그 어떤 목사님이 보고 정말 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가정을 이루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 했다고,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부. 이 말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완성된 어떤 과정 중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과정이 딱 일단락이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 때, 좋았다라고 할 때 그 말이 토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부모가 이제 태어난 걸 딱 봤는데 보기 좋았다, 이 말은 이걸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나중에 이제 돌로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쫙 읊지 않습니까? 그때 이 대목에 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는 보면서 아주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하구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그 판단을 나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여깁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갈수록 이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성취나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 자녀가 존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태어날 때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자녀를 위탁시설에 맡기거나 버리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
갈수록 젊어집니다. 처음에 아이로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완전 노인의 모습, 쭈글쭈글한 노인의 모습으로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아 때는 다 예쁘니까 키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또 지능이 얼마나 좋은가, 이 아이가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나는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그 자녀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부드럽게 대하는데 공부를 못했다, 내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자녀 굉장히 잘 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다가 뭐 더 좋은 건 뭡니까? 집안 좋고 돈이 많은 그런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그 자녀를 키우게 됐을 때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는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와서 뭔가 영적인 엑스레이 같은 것들로 비춰볼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자녀로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자, 모세의 부모는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품을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죠. 갈대상자. 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나무에 찐득찐득한 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둬요. 그리고는 나일강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이 갈대 그 사이에 그 아이 갈대 상자를 둡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그 찬양 가사에서는 아이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만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뒀는데 아이를 다시 만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건 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아이의 앞길을 정말 삶과 죽음까지도, 이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운명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아이는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한계를 벗어나서 키울 수가 없으니 이 아이의 삶과 죽음까지, 이 아이의 운명, 앞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주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띄워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낳았고, 특별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 뱃속에서 내가 10달 동안 키웠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믿는 사람은 특별히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무의식 중으로 우리는 자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새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한다면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녀를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렇게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해요.
저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탯줄.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부모도 살고 엄마도 살고 그 자녀도 살려면 당연히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탯줄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너의 자녀를 나의 손에 의탁해라. 내 손을 잡도록 해라. 이제부터는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거야. 너의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와의 문제가 언제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자녀의 삶을 다 막 책임지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한 막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부모님을 능력 있는 부모, 부러운 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특별히 가진 게 많은 상류층 부모일수록 어떻습니까? 다 자녀의 앞길을 부모가 다 설계해요. 자녀의 삶을 거의 완전히 통제합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 아빠를 알아서 다 할 거야. 너는 공부만 해. 친구도 다 정해주고 엄마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오늘이 아마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제 즐겨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강솔이라는 그 이제 여학생이 나옵니다. 똑같은 동명이인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솔 B 그 아이 집안이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아빠는 그 로스쿨의 부원장이고 엄마는 이제 엄마 집안은 대대로 판사 또는 검사 그런 집안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로스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 아이의 삶을 사사건건 막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터디하는 그룹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그만둬라. 엄마가 좋은 과외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 룸메이트가 강솔 A라는 학생인데 가진 것도 없고 또 성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진 애랑 수준 떨어져서 안 된다고 당장 그 기숙사에서 나오려고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아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간다. 나 집에 안 간다. 근데 그렇게 버팅기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도 엄마의 뜻을 따르도록 하려고 통제하기 위해서 항상 약병을 갖고 댕겨요. 무슨 약이냐면 수면제 한 통. 그거를 입에다 막 털어넣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볼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챙겨가지고 집을 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의 삶을 내가 통제할 거야. 나의 뜻대로 통제할 거야. 넌 내 뜻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간증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보내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춘기 심하게 보내면 아이들 다 학교 안 가기 싫어하잖아요.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수업을 빠지고 집에 있는 그 아들의 뒤통수를 대고 권사님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넌 뭐가 되려고 하냐 미친놈아. 날 샜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아무튼 이 권사님이 이제 입이 굉장히 거침이 없잖아요.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아들 너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이런 마음에 탁 들더래요. 네가 그렇게 네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정말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아들 그렇게 해줘? 쓰레기 같은 아들 만들어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랬대요. 잘못했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성미 그 권사님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루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다 회개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해줄 말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핵심만 짧게.
그냥 애들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애들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들의 자녀 염려증은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제 아들은 제가 변해서 같이 변한 경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고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이 아이가 살든 죽든 오늘 이 요게벳처럼 정말 하나님 당신의 두 손에 내 아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맡깁니다 라고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데, 말은 맡겼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너처럼 이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면 네가 이 사람 어떻게 책임지나,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아이의 삶에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자녀를 염려하고 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가치관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겠죠? 저는 할 게 없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요게벳이 어쩔 수 없어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이제 2장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이 없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날따라 그 갈대숲 사이에, 갈대 그 사이에 이 상자를 두었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어진 겁니다.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그래가지고 목욕이 하고 싶어서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하러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일강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많은 나일강 중에서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를 두었던 그 근처에서 저기가 오늘 물이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싶은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다가 그냥 목욕만 하면 되는데 딱 우연히 눈을 들어봤는데 딱 갈대 상자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근데 갈대 상자가 사실 모세의 엄마가 특별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거나 눈에 잘 띄게 만들었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믿음 좋은 부모 중에서 꼭 이 요게벳만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태웠을까? 꼭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독 그 갈대 상자에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딱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우는 순간, 딱 보는 순간에 이제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이제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한 걸 딱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지엄한 아버지의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건져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서 이 아이를 내가 이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모세의 누나, 우리는 뒤에 가면 이름을 알죠?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아주 당돌하게 자신의 엄마를 염두에 두고 이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올까요? 그 오케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알기에는 그냥 히브리인의 그냥 유모 하나로 알고 있었던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젖을 먹고 키우고
키우게 됐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인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은 만 3세나 4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때 되면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금 같은 기회,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그의 삶에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천금 같은 이 기회, 4년, 길면 4년, 이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내 손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4년 동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딱 이 한 가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했을 거예요. 무슨 간증을 했을까요? 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물에 떠내려가서 악어밥이 되거나 물속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거나 넌 그럴 운명이었어.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라 이집트의 최고 권위자인 바로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했고,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 그 섭리를 간증했겠죠. 너가 이렇게 살아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몸에 있는 그 할례의 증표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바벨론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 땅에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삭의 아들, 그 아들을 백세해 주신 그 이야기부터 해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정착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너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너의 몸속에 있는 그 표식, 할례의 표식은 바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너 이것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이것 때문에 살려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냥 100년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하는 나 혼자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가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같이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너를 만나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의 나의 믿음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네가 있는 거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게벳에게 이 4년이라는 시간, 그것을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훗날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그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시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가요. 저도 언제 우리 자녀 딸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 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막 병원에서 엄청난 병 치료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
주변의 이야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대학교 가고 또 남자 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5년이라면 5년 내 품속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래서 너가 그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정보가 흘러가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자녀가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결국 자신을 바로의 위협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적인 지위로는 바로의 왕자의 신분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이 바로의 손에서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세는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잠시 잠깐 있다가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이 좋아서 흥청망청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정체성, 그것을 내가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거 바꿀 수 있어? 나는 바꿀 수 없어. 내 어렸을 때 나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교육,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정체성을 버릴 수 없고 이것을 떠날 수 없어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이 세상의 자녀로, 자녀들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믿음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녀들인데 여러분 뺏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 뺏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나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자녀의 앞날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 손을 떠나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회 동안에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딴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백성의 정체성, 이거 하나 분명히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앞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를 이렇게 봐도 그래요. 저는 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양육했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에 뭐 잘해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진다. 우리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딱 그 한 가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빼앗기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사실 자녀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자녀는 부모의 시험 답안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보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또 결정적인 거,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가문을 택하는지를 보면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위상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